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과 다른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4장 20절 이전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행정구역을 나누고 또 과거 다윗 왕 시대에 세웠던 공을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하였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의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번성하고 있다라는 장면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지금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대 사람인지 아십니까? BC 약 기원전 2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기원전 약 1000년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시고 솔로몬 때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약 100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에이 뭐야, 하나님 약속 하나 이루어지는데 뭐 1000년씩이나 걸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과 솔로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구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상까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야곱의 아들, 그 아들 레위와 또 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다가 맹세해서 그 세겜 족속을 다 할례시키고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정착해서 살 때는 사사기 시대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7번이나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1000년 동안이나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쌍방간에 맺은 언약, 약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어기고 버리고 도망치고 떠나갔는데 그 1000년 동안 누가 이 약속을 혼자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버티신 거고 하나님 혼자서 이 사역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이렇게 축복의 약속도 많이 있지만은 저주와 경고의 말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반대로 이 저주와 경고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오늘 솔로몬 사건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사건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라는 아주 귀한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이 정치적 야욕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어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직분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미 다 예언되었던 엘리 가문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정치적 욕심에 눈이 머니까 이 저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저주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직접 동참하며 함께 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주인공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은혜로운 동행 중에서도 오로지 돈에만 항상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 영적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이 전부와도 같았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온 집안이 아름다운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주 순전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의 머릿속은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굉장히 비싼 건데, 저 300데나리로 하는 건데, 저 1년치 품삯인데, 저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분개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무척이나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척.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되는데 그걸 너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지금 이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도 십자가의 은혜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될 이익,
이 돈에만 눈이 먼 것입니다. 그 눈에는 오로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향기롭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저거 너무 아까운데. 저거 지금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저거 저렇게 그냥 땅바닥에 버리면 안 되는 건데. 결국 그 영적인 눈먼이 그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은 30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비극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참으로 두렵고도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유다를 향하여서 감정적인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에게 임하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이 아주 극심한 저주의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서 그 어떤 구원의 기회도 그 가망도 없는 상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영원한 파멸과 지옥 형벌. 이것을 마주한 자에게 임하는 아주 엄중한 저주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은혜의 자리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의 탐욕과 야욕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증명하는 그 도구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올해 7살 된, 만으로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인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가끔 집에서 장난을 치거나 밖에 나갈 때면 신이 나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남자이다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어딘지 아시죠? 둔촌성전 바로 옆에요. 저희 집에 이제 보면은 둔촌성전하고 저희 집 사이에 주차장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문을 딱 열고 바로 좀만 몇 발자국 나가면은 바로 그 오르막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리막길인 거죠. 이한이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벌써 4년 됐는데 그때는 3살이었죠. 그러니까 더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라 이제 이 내리막길이 재밌는 거예요. 막 썰매장 같잖아요. 다다다다 막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고는 집에 나가면은 무작정 뛰어가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 근데 그 내리막길 바로 앞에 차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내리막길로 가는 순간 제가 막 뒤쫓아가가지고 아이를 탁 낚아채요. 항상. 한 번은 집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 아이가 내리막길로 가는 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하고는 거의 차도 앞에서 딱 낚아챈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빠 고마워요. 죽을 뻔했네요. 이래요? 왜 붙잡냐고 막 징징대면서 막 투덜대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야, 재밌는 놀이기구 타려고 하는데 못 타겠다고 막 서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좀 컸는지 가지마 하면은 안 가요. 차가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앞뒤 분간 잘 못할 때가 많고 위험한 거 있어도 이거 위험한 거 알 텐데 몰라요 보니까. 근데 가지마 하면은 안 가요. 왜냐면은 이제는 뭔가 가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보다는 왜 그런지 엄마 아빠를 뭔가 믿으니까 아니면은 했는데 혼나가지고 제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일단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멈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계산법으로 내 고집대로 지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멈추면 손해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 솔로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제사장 나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아달과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 눈앞의 계산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아비아달과 신약의 가룟 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특권적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 욕망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계산과 세상의 재물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앞의 권력, 눈앞의 300데나리온, 이런 세상의 계산법을 따랐을 때 결국 그들은 저주와 심판의 도구로, 그 본보기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순종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내게 무엇을 줄고? 사실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윗 왕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이제 솔로몬에게 임할 그때 왕이 되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부귀영화 말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지혜면 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비아달과 가룟 유다처럼 내 계산을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한 데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궁에서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즘과 노루와 암사들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 23절은 솔로몬이 섭취하는 하루 음식물의 양과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곡물, 축산물, 조류 등 다양한 종류도 포함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솔로몬이 먹어요. 이게 뭐 솔로몬이 뭐 돼지여서 그랬을까요? 그만큼 솔로몬의 식탁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솔로몬 때 이렇게 잘 살았더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세상 나라는 자기가 가진 이 물질과 양의 권력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움직이는 법이죠. 나 이만큼 내가 잘 됐어. 나만 따라와. 나한테 줄 서면 잘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이 풍요함 너머에 계신 공급자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화려한 식당은 지금 이 솔로몬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법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그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왜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의 능력의 크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더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더라.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런 내용이 똑같이 다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풍성했다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풍성한 식단 뒤에는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나라를 이끌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참된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급이 나의 노력,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부터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공급되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든지 간에 그 모든 공급에 있어서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위대함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솔로몬 대단하다.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나를 풍요케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도 오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필요하시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한 지혜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24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면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솔로몬과 그 밑에서 직무를 맡아 행하는 관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1, 24, 27,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와 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과 그 밑에 지방 관리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달랐지만은 모두 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 모두는 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동역할 때 이스라엘은 더욱 굳건한 나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자와 그것을 따르는 자, 그리고 이끄는 자와 그것을 따라가는 자, 이들의 모두의 수고와 동역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공동체의 동역과 축복의 원리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시작부터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갔던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구제나 봉사, 가르침과 행정,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다 사도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꾸 인원이 많아지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봉사와 그 구제 사역들을 위탁하고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일을 서로 나누어 사역을 하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따라서 도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더 날로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비유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거니와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초대교회를 더불어서 모든 교회들은 이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를 단순히 사명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 주님의 명령, 이 사명과 함께 천국의 축복과 약속이 함께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구약에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나라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악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이 이웃과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JDTS 현장 실습과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JDTS 선교팀과 청년부 선교팀은 서울제일교회 이름으로 파송한 선교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 싸우는 팀이 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팀이 있어요.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를 위함이라. 믿으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려고 우리를 서울제일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또 삶에서 살아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내 은사로 함께 동역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 왕국의 찬란한 번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법칙을 보았어요. 그것은 세상의 법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법칙이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이익을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당장에 붙잡아야 될 것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비아달과 가룟유다가 따랐던 세상의 계산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전부를 던지는 순종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나의 노력과 물질과 권력, 그 명예를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력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것을 지금 공급해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나 혼자 살아야 한다며 경쟁과 이기주의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솔로몬과 지방 관리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일곱 집사들처럼 서로의 사명을 존중하며 하나로 묶이는 연합과 사랑의 법으로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과 다른 법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 지금 어떤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계산기를 두드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면은 나한테 혹시 손해인 거 아닐까?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법을 닫고 내 눈앞에 보이는 계산의 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아비아달과 가룟 유다처럼 공허함과 심판의 도구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계산기를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웠던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 하늘의 법을 살아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법을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또 내가 순종의 법, 공급하신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내 뜻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복음의 도구로 기회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주부터 JDT에서 현장 실습과 청년부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둔촌도 성전 부지를 열어주시고 보렌 아파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7월 둘째 주부터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름 캠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